인생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선택을 잘해야 된다. 선택을 잘해야 된다. 여러분 돌아보면 참 선택을 잘해서 지금껏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선택을 못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선택이든지 뭐 크고 작은 선택이든지 그때 내가 이 선택을 잘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후회하시는 분들도 있다고요. 그때 내가 이 선택을 잘했기 때문에 지금 참 잘 산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내가 하나님의 주권대로 선택을 하느냐 내 욕심대로 선택을 하느냐가 늘 우리에겐 갈등이고 줄다리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욕심,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려고 자꾸 발버둥치고 줄다리기 한다고요. 제가 한 번 얘기했죠. 목회자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성도들 줄다리기 할 때에 그 중간에서 어떻게 하냐? 성도들의 무릎을 치는 역할을 하는 게 목회자의 역할이라고 그랬어요. 왜요? 손을 치고 무릎 쳐야지 하나님께 끌려가거든요. 하나님을 막 이끌려고 막 억지로 막 당겨가. 목회자는 성도들이 고집 피울 때에 그 손을 팍 치는 게 목회자의 역할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나오는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복된 삶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선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결과로 임하냐, 오늘 그 내용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남유다 4대 왕인 여호사밧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여호사밧. 여호사밧 왕은 비교적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 평가를 받아요. 여기 중요한 것은 왕의 평가가 어떤 평가냐? 사람들이 좋고 나쁜 평가가 아니에요. 요즘에 뭐 이렇게 대선을 앞두고 여당과 야당의 많은 후보들이 이렇게 뭐 토론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왕으로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세웠을 때의 기준은 우리의 좋고 나쁨의 기준이 아니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이 왕이 나라를 부강하게 했다든지 백성들에게 못했다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직하고 진실했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느냐. 그렇지 않고 우상을 따라 살아간 그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이 평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평가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고 뭐 하고 그걸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가 있는가, 가까운가 먼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나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며 살아가나, 그것 가지고 평가한다는 거죠. 여호사밧은 비교적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렸는데요, 그가 생각하기에 나라를 정말 잘 부강하게 하는 길은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거다 생각해서 우상 숭배를 다 물리쳤습니다. 제단을 다 없애고, 그리고 여호사밧이 잘했던 그 일 중에 하나가 레위와 제사장들을 백성들에게 보내서 뭘 했냐?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율법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하는 걸 하나님이 가장 좋아합니다. 성경을 보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로 받지 마시고 마음으로 받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때만 은혜 받으면 안 돼요. 물론 그때도 은혜 받을 참 은혜롭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교재로 삼아야 돼요. 근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하나님 말씀을 참고서로, 무슨 인생이 딱 문제 막히면 하나님 앞에 조금 듣는 그 정도로 여기면 안 되면, 교재예요. 텍스트라고, 텍스트.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여호사밧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요. 어떤 복을 받냐? 그 당시 남유다를 다스렸던
여호사밧이 그 주변에 있는 왕들, 나라 중에서 아주 두려운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다른 나라들에게 줬어요. 여호사밧을 건들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강대국인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조공을 다 바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공을 다 바치는 게 뭐예요? 전쟁하지 않고 나 항복하니까 우리 살려달라고 조공을, 곡식을 갖다 주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믿음의 원리대로 사니까 그의 삶을 풍요롭고 은혜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사는 거예요. 풍요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넉넉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 의인이 없다고 오래 가질 않아요.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수하는 적 많잖아요. 근데 여호사밧은 무슨 실수하냐면 그 당시에 많이 왕들이 했던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논리로 보면은 죄가 아닌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죄예요. 그게 뭐냐? 다른 나라와 연합을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나라를 조금 더 부강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그 여호사밧이 그 당시 모든 고대에 있던 왕들이 자기 나라를 잘 부강하게 만들려고 우상을 섬기거나 그렇지 않은 나라들과 자꾸 연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인 여호사밧도 어느 나라 연합을 하냐면 북이스라엘 아합 왕하고 연합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원래는 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떨어졌기 때문에 뭐 괜찮겠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아합 왕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나라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정말 진노하시는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벌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아합 왕이 왜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겼는지 아십니까? 그 아내 때문에. 그 아내가 이세벨이죠. 이세벨은 시돈 나라의 제사장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의 우두머리의 딸이 아합 왕하고 결혼하니까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을 온통 우상 숭배에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에서 나온 딸이 누구냐? 아달랴라는 딸이 아달랴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치마폭에서 우상 숭배를 배운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과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가 결혼을 했어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여호람과 아달랴가 결혼해가지고 나중에 아달랴가 그 부인 여왕이잖아요. 그 공주가 남유대를 완전히 쓸어버립니다. 오직했으며 왕이 될 만한 사람들 아이들까지 다 죽입니다. 그래서 남유대가 완전히 우상 숭배되는 그런 찰나의 순간을 맞이할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그걸 몰라요. 다른 나라가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결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 모시기 결정이 아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결정을 한 거예요. 나중에 그것이 올무가 됩니다. 어느 날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얘기합니다. 사돈, 우리가 아람 나라의 길르앗 라못을 좀 쳐들어갑시다. 원래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은 북이스라엘 땅인데 아람 나라가 그것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그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려고 하니까 자기 힘으로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사돈되는 여호사밧하고 합세해서 길르앗 라못을 쳐들어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호사밧이 어떻게 해요? 사돈이 얘기하니까 그럽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조건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호사밧이 뭐라 했냐면 우리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그래도 여호사밧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묻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좀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그랬더니 아합이 내키진 않았지만 자기 밑에 있는 선지자 400명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 연합해서 길라 나무에서 치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 하나님께 물어봐라. 그랬더니 400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와서 뭐라고 했을까요?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합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길르한 나무에서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근데 여호사밧은 이상한 거예요. 왜요? 어떻게 400명의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져왔던 그 응답이 이상하게 다 똑같거든요. 여호사밧은 평상시 하나님의 뜻대로 했을 때에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음성을 오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기도한답시고 금방 갔다 와가지고 아방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여호사밧이 아방에게 얘기합니다. 선지자가 이 사람밖에 없냐고. 이 사람들밖에. 아방이 그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있긴 있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늘 좋은 소리 안 한다. 싫은 소리만 한다. 내가 원하는 소리를 한 적이 없다. 그 사람이 누구냐? 미가야라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뭐냐면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축복도 있지만 훈계도 있고 교훈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야 됩니다. 그때에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훈수를 둬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미가야를 데리고 왔는데 아합은 떨려요. 나가지 말라면 어떡할까? 미가야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합니다. 승리를 주신다고. 그러니까 아합이 기쁘면서도 한마디 더 붙여요. 정말이냐? 너 정말 그러냐? 왕이시여서 솔직하게 얘기할까요? 얘기해봐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나가면 왕이 위태롭습니다. 그때서야 솔직하게.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아합 왕의 신하가 미가야 선지자에 협박한 거예요. 아합 왕이 듣기 좋은 말을 해라. 하나님 뜻을 전하지 말고. 그러니까 400명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왕이 듣기 좋게 아부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듣기 좋게 얘기하는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죠. 하나님의 원리대로 정확하게 음성 듣고 얘기하는 것이 바른 선지자입니다. 미가야는 얘기합니다. 왕이 만약 나가면 전쟁에서 질 거고 위태로울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의 우두머리가 긴 철불을 가져와 가지고 이거를 갖다 대면서 왕 앞에서 왕이시여, 하나님 나에게 지금 얘기했는데 이 철불로 아람 나라를 다 이길 것입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러면서 시드기야가 거짓 예언자가 참 선지자인 미가야의 뺨을 탁 때립니다.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 왜 거짓말하냐? 미가야가 답답하죠. 정말이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두고 봐라.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그 미가야를 참 선지자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난의 물과 고난의 떡을 먹었다 그래요. 미가야 선지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렇게 감옥에 있었어요. 드디어 이제 전쟁에 나아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합세해서 길르한 라못을 쳐들어가는데 사실 아합 왕이 좀 두려운 거예요. 왜요? 자꾸 미가야 선지자 말 때문에 걸린 거예요. 전쟁에 나가면 내가 어려움 당한다고 처음에 무시했는데 자꾸 그것이 걸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전쟁을 포기하진 않고 전쟁을 나가는데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죽기 싫으니까 여호사밧 왕하고 옷을 바꿔 입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람 나라의 사람의 포커스는 아합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호사밧의 왕의 옷을 입고 여호사밧은 아합의 왕을 옷을 준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은 그걸 잘 몰라요. 둔해서 그런지. 그냥 받아 입어요. 근데 전쟁에 딱 나갑니다. 그런데 정말 여호사밧이 당황한 거예요. 왜 자꾸 나만 따라오거든요. 군사들이. 보니까 자기가 아합 왕을 입었어요. 옷을. 그래서 옷을 벗고 옷을 흔들면서 나 아합 왕 아닙니다. 나 따라오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아랍 군사가 탁 돌아서서 다시 아합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살려줬다고 그래요.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한 번 더 줘요.
왜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지 않고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욕심대로 살아갔다가 죽음의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그때 살아나요. 그러나 아합 왕은 죽어요. 성경에 보면 아랍 군사 하나가 활을 가지고 무심코 당겨서 쐈는데 어디 맞았냐? 이 아합 왕의 갑옷에 이음새. 그러니까 갑옷을 입으면 이음새가 있잖아요. 거기는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딱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어제 보셨죠? 우리나라가 양궁의 금메달. 참 20살, 17살 그렇게 어린 학생들이, 저는 그 학생이 김 하여튼 뭐 하는데 뭐 소리가 얼마나 큰지 화이팅 화이팅 하는데 상대방이 기가 죽는 것 같아요. 하여튼 활을 기가 막혀 쏘죠. 그 아람 왕의 군사도 그렇게 기가 막혀 쏜 거예요. 사실은 기가 막혀 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를 갖다 맞춘 거예요. 무심코 쐈는데 뭘 들어가요? 표적도 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말대로 아합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사밧은 그 길을 하나 찾지도 못하고 도망왔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선지자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욕심 부려 살아가다가 하나님 내가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나라를 어떻게 바꿨냐면 재판장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남유다의 모든 재판장들 다 불러서 얘기해요. 너희들 이제껏 재판할 때에 너 욕심 부려 너가 이득되고 사람 바라보면서 했지.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해라. 길러 나무에서 깨달은 거예요. 사람의 원리대로 사람의 중심대로 했더니만 자기가 죽음을 경험하니까 이거 바로 고쳐야 된다 해서 사법제도를 싹 고쳤어요. 하나님의 원리인 율법대로 재판하라. 그래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게 돼요. 여호사밧은요 깨닫는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통해서 깨닫게 했을 때에 일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는 게 은혜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유익함이고 축복입니다. 깨달음에서도 하나님 깨닫게 하시라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라고 여러 가지 일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도 감당을 못하겠죠. 이 여호사밧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비교적 선하고 정직한 왕이라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나라가 어려움을 겪게 돼요.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들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남유다로.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어려움이 있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셔서 축복하기 위함이었어요. 정말 여호사밧이 그냥 그런 척하며 신앙대로 살아가는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체크하시는 거예요. 테스트를 한 거예요. 여호사밧이 길르앗 나못을 쳐들어갈 때에 그때하고는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좀 두려워요. 왜? 연합으로 옮기기 때문에. 연합국이 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경을 보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낯을 하나님 앞에 뒀다. 기도했다고요. 그리고 온 백성에게 뭐를 시켰는지 아세요? 뭐를 시켰겠어요? 금식을 시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자지 마세요. 눈 뽀쩍 뜨시고 잘 집중하세요. 저 좀 보세요. 다른 데 보지 마시고 저 좀 보세요. 여러분 금식을 시켰다는 금식. 여러분 전쟁 중에 금식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왕이라는 사람이 백성들을 금식시켜가지고 백성들을 다 죽이게 하려고요? 세상의 논리로 말하자면 이건 잘못된 선택이에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좀 보자. 우리는 금식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자.
그리고 백성들을 성전에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5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방 나라를 다 다스리시는 만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들이 우리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 땅은 아브라함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 어떤 나라가 이 나라를 쳐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세 번째, 우리 조상 솔로몬이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기도 중에 한 말이, 혹시 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모압과 암몬 족속은 배은망덕한 민족입니다. 출애굽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가지 못하게 하고 다른 길로 가겠다. 왜요? 같은 민족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가 누구죠? 네? 네? 롯. 갑자기 얘기하니까 당황스럽죠. 롯이죠. 롯의 후손들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길 걸어갈 때 그들과 부딪히지 않게 하나님 돌봐주셨는데 이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게 쳐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얘기한다고요. 다섯 번째, 솔직히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저 연합군에 맞서서 싸울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거 놓고 기도합시다 라고 여호사밧이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여호사밧의 그 말을 듣고 정말 진정성 있게 들은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이길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그때에 그 회중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 가지고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지금 임해서 예언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백성들에게.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 너희는 그저 그 앞에 나가서 서라. 내가 어떻게 그들을 쳐 무찌르는 것을 너희들은 그저 바라만 볼 것이다. 그렇게 선포해요. 누가 그랬다고요? 야하시엘. 그랬더니 백성들이 아멘하며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했어요. 집에 다 돌아갔어요. 그 다음날 전쟁터 나왔어요. 아침 일찍이, 오늘 본문 보니까 아침 일찍이 나왔다. 나와가지고 백성들이 딱 서 있는데요, 여호사밧이 마지막에 권면합니다. 여러분, 어제 야하시엘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죠? 그가 뭘 했습니까?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데 했습니다. 우리가 그 선지자의 말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러면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케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권면해요. 그랬더니 이건 한번 봅시다. 21절은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21절 다 같이 시작. 자막 좀 보세요. 백성과 더불어 뭐 했다고요? 의논했죠. 무슨 의논? 전쟁을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의논의 결과가 세상 사람 눈에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예요. 뭐랬어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요, 뒤에요? 군대 앞에 뒤에요. 군대 뒤에면 어떻게 군인들에게 잘해라 잘해라 응원하는 거죠. 군대 앞에면 말이 달라져. 이제 됐습니다. 자막. 군대 앞에서 거룩한 예복을 입고 두 손 높이 들고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군대 앞에 섰다는 거하고 군대 뒤에 섰다는 건 달라요. 군대 뒤에 섰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군인들 힘을 내서 승리해라, 하나님 있으니까 그런 의미고, 군대 앞에서 성가대, 찬양대가 앞에 쓴 것은 하나님이 싸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군인보다도 찬양을 앞세웠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만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왜요? 여호사밧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라. 아멘?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긴 거예요, 백성들이. 연합군들이 저렇게 많은데도 인간적인 모습으로 발버둥 친 게 아니고, 여호사밧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하시아의 선지자의 그 말을 신뢰하자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왜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왜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하고 신뢰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많을까? 왜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열정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믿음이라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당신 믿음 약합니다, 당신 믿음 없는 것 같아요 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나쁘죠. 하나님 믿는 성도에게, 또 교회 직분자라고 하면 나한테 믿음이 약하다 그러고 믿음이 없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받아줘야 돼요. 그게 팩트면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부족하다고 하나님 말씀하면 맞아, 하나님 내가 부족해요.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인정을 잘 안 해요. 하나님의 중심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지만 왜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왜 선택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택을 안 하고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사람의 원리대로 하게 될까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노래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그 무리를 다 물리쳤다는 거예요. 복병이 뭐냐? 복병이 누굴까요? 천사일까요?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일까요?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 모압과 암몬이 한 팀이고요. 마온, 여기서는 세일산 사람들과 모압과 암몬이 같이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확 뒤집게 해서 보이지 않게 착각하게 해서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사람들이 서로 쳐 죽여서 서로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든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남유다 백성들은 칼 하나 들지 않고 활 하나 쏘지 않고 그냥 그들이 전쟁 가운데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죽는 거 그냥 구경만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했다. 이들이 어떻게 죽는지 그저 바라보기만 하라고 야시의 선지자가 얘기했잖아요. 정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혹시 이 말을 들으면서 에이 이게 뭐 진짜야? 믿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은 삶 가운데 이런 역사가 없어요. 그러나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셔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믿음이 주어지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손 하나 까딱대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을 승리하게 만든 거예요. 오직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으면 3일 동안 이 시체들을 정리하고 이 전리품을 갖느냐고 3일 걸리고 마지막 4일째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 영광 돌린다. 성경을 보니까
그래서 여호사밧이 살아가는 동안 태평생들을 이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평강이 있고 평안하고 축복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그 원리가 뭘까요? 따라해서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와 기도와 섬김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드러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신뢰한다고 몸이 안 따라가고 마음이 안 따라가면 하나님 신뢰하는 거 아니죠. 이 두 번째, 선지자를 신뢰하라 뭐냐? 세상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권면하는 목회자나 주변의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의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야지 축복받아요. 그 말을 신뢰하지 않으면 인생 가운데 오히려 쉽게 해결된 문제도 어렵게 꼬이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아무것도 아닌 일이 나에게 엄청난 올무가 돼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들을 잘 신뢰하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강과 은혜와 태평성대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직도 못 믿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라는 걸 못 믿겠습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여기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진중하게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저 내가 조금 잘 되고 안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는 죽고 사는 문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아합은 죽었고요, 여호사밧은 살았고 축복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